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의 도상에서 여러 가지 그 장애와 곡절을 만나서 좌절에 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전폐를 하고 병상의 자리에 누웠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왜 그러오?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이요? 이때 루터의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여 이 자리에만 누워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 아내의 이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루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나셨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는 종교개혁의 과제를 끝까지 다시 추진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실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다, 달라야 한다,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여인들은 그가 누우셨던 장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살아나셨다. 평소에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현장을 그 여인들은 목격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들이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반응을 주목한 것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지난주처럼 예배 드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달라야 한다, 다른 반응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여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반응입니다. 거기 8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뭐예요? 무서움과 그 다음에 뭡니까?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기쁨이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쁘게 살아야 한다. 아니,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뒤를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이다.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에 있는 그 기쁨을 누가 지금 앗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앗아가는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를 합니다. 모든 자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죽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공평한 세상에 공평한 것 딱 한 가지는 죽음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 답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철학은 그 답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과학도 그 답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이 막힌 사람들이나 슬퍼하는 것이고 답이 없는 사람들이나 갑갑하여 사는 것이지,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이긴 것이며 예수님의 이 부활은 곧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세웠던 그 부활의 능력이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도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당신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살리라, 그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창조의 역사도 이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당해서 죽는 그 죽음의 고통도 이 부활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아무도 그 죽음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힘보다도 더 무서운 힘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패배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닥치는 이 시련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정녕 끝이 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느냐 하는 거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길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육정을 참지 못해서 빈정상하여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낼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주님의 부활이 있는데,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길인데, 이것으로 끝이 아닌 것인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확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날에 가면 모든 것은 다 덮어지고 녹아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갑갑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질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들의 이 삶의 시련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이 흥분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다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영국의 청교도 후예들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Any joy? 뭐 이렇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부활의 예수를 믿는, 그 부활의 예수를 뒤쫓아가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사법이어야 한다. 여러분, 아직도 진지 잡수셨어요? 그런 인사해요?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아니 무슨 별난이 일어났나? 옛날에는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진 잡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여기 청교도의 이 후예들처럼 Any joy?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항상 기쁘십니까? 그래, 우리 집사람 앞에 빼놓고 나는 항상 기쁘다 그랬습니다. 주로 기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꼭 붙였습니다만 저는 항상 즐거운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안 됐지만, 지금은 내가 실패했지만, 지금은 내가 억울하지만 부활의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은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잠시 잠깐은 우리가 슬펐다가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그 슬픔의 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정말 기쁨의 이런 세균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하는 거지요. 기뻐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 앞에 보인 두 번째 반응이 뭐냐? 경배였습니다. 경배라고요.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수습하고 기릴 수 있으면 기리기 위해서 속절없이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림은 뭐예요? 경배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덤에 돌이 굴러진 것을 보았죠.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흥분된 가슴을 가지고 정말 기쁨이 넘쳐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는 길에 나타났습니다. 평안하냐? 잘 있었냐?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신 그 주님을 목격하는 순간에 뭐예요? 바로 엎드려서 그 주님의 발을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주님의 발등상을 붙잡고 감격하여 우리의 어깨를 들먹이는 것이다. 이게 진짜 경배예요.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내 곁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배다 그 말이죠. 이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그러했고 목사님의 말씀은 늘 그러했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덤덤하게 지내왔던 여러분이지만 정말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꼭 끌어질 거예요. 가슴을 쥐어짤 거예요. 어찌할꼬 바닥에 납작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울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세상 무서운 것 없습니다. 세상 이기지 못할 것 없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다시 사셨다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도 네 인생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경배가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기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뿐이어야 한다. 이 예수님 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다른 무엇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은 다 그 죽음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무덤 속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이것입니다. Make worship your priority in your life. If Jesus is truly risen.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너희는 너의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를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내 평생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예배하지 마시고, 건강식품 예배하지 마시고, 자리와 권력 예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 예배하지 마시고, 내 편안한 것 유익만을 위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의 모든 슬픔의 답이 되시고 나의 부활까지도 보장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예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가? 내 생각을 누가 지금 주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이 가슴을 지금 누가 억누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실까? 내가 좋아했던 돈일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돈을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돈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뭘 경배하고 있죠? 아침에 제가 아침 일찍 아침을 먹고 이제 집사람이 태워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손녀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얘가 어제 저녁까지는 기분이 아주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 핸드폰이 생겼어요. 이제 중학교 간다고 해서 아마 서울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핸드폰을 하나 선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았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는 슬픔이었어요. 거기에 카톡에 이렇게 왔어요. 할아버지, 근데요, 내 핸드폰이 스크래치가 갔네요. 흠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어디에 떨어뜨렸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슬픔에 잠긴 거예요. 어제의 그 기쁨이 오늘의 슬픔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차에서 카톡으로 답을 했어요. 정말 속상하겠다. 어떻게 하냐. 정말 속상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땐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 텐데 그냥 마음껏 써라. 마구마구 써라. 그래야 또 생기지. 그리고 거기까지만 했어요. 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설교더라고, 내 보니까. 그러면서 조용히 핸드폰을 닫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손녀가 저렇게 스마트폰에 흠이 생긴 것 때문에 속상하여 있습니다. 저 아이의 평생에 남은 날 동안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되 핸드폰을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죠? 맞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손에 잡히는 순간에서부터 다 흔게되는 거예요. 애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세상에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그 궁극적인 해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까지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세 번째 반응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거기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는 정녕 살아난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고,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앞에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기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 여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그들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알게 하려고. 이게 전도 아닐까요?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그것은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진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알게 하려고 다른 박질을 했다.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약을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걸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아픈 모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기 암을 치료하는 놀라운 신약이 있다. 내가 그 약으로 고침을 이렇게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D.T. 나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다음에 그리고 그 양식을 취하면서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나아가서 여기에 빵이 있다라고 전하는 그것이다.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믿는 것이라면, 내가 내 심령으로 확실하게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막혀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나아가서 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래서 나도 부활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병상의 자리에서 죽음의 길을 가던 자,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힘있게 그 죽음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 앞에 씨름하며 살던 자, 안 되는 것 중에도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설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던 자, 그 마음속에 있는 피해의식과 패배의식과 울분과 상처를 다 녹여내고 씻어내며 담대하게 살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대로가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입을 벌려 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아름답게 되고요, 거룩하게 되고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지금 현재 이 아파하는 모습, 이 대대한 모습,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그 부활의 날에 모든 것이 다 변하여 새롭게 될 것이니까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그 아이에게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표정, 희망의 말과 언사를 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파요. 토요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죠. 96세, 작년에 어머니 세상 떠나셨어요. 혼자 되신 아버지가 참 안쓰럽고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사셨어요. 워낙 성실하시고 워낙 부지런하시고 워낙 바르게 사셨던 분이니까 96세가 되어도 남에게 방해되지 않고 일어나시면 아파트를 몇 바꿔 두시고 이렇게 사셨어요. 안심은 됐어요. 저기.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가시다가 그 경계석의 문턱을 잘못 힘이 없으니까 그랬는지 걸려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시고, 이제 연세가 오래되셔서 힘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고관절 부러지면 이게 순서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제 때가 되는구나. 근데 한 달 만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휠체어 타시고 화장실에도 가시고. 됐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어느 날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당뇨가 왔고 이게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발가락을 보니까 새카매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가락 하나를 잘랐어요. 근데 발가락 하나를 자르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저 살에서 나왔는데 마치 내 살을 잘라내는 것처럼 아버지의 발가락이 잘라진다고 그러니까 고관절 수술한 거니 이거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마음의 심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를 또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잘라, 무릎 잘라, 이제는 뭐 그런 수순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갔더니 절망스럽게 누워있던 아버지, 얼굴이 벌써 다 죽었어요.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처럼 하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마음부터 벌써 다 죽었더라고요. 아버지를 보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마를 쓰다듬고 얼굴을 비비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힘내시라. 용기 잃지 마셔라.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 아버지는 다시 젊어서 내 곁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나도 다시 젊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나도 이제 차츰 늙어가면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아버지 용기 잃지 마라. 아버지가 여기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시면 오늘 우리의 이 처참한 모습도, 정말 이 성가신 모습도,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운명도 그날에는 다 달라질 것이다. 그랬더니요, 아버지 얼굴이 확 달라져요. 그러면서 눈을 번쩍 뜨시고 웃으면서 나한테 그래. 어서 가. 바쁜데 어서 가. 어서 가. 여러분, 이 부활을 믿습니까? 세상에 답이 어디 있나요? 세상의 답은 하나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슬프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다른 것 경배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답이 있어요?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세상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이 핵협상의 진전도, 민족 통일의 완성도, 아파트 분양가의 어떠함도, 청년 실업의 어떠함도 우리 입술에 잠시 잠깐의 답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 해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이 부활뿐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자리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뜨겁게 손을 들어 박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